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분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참 많이 닮고 쫓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 이 땅에 살면서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라는 그 믿음의 사람,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이라 저는 이미 본가에 갔다 오고 처가의 식구들도 만나고 왔어요. 만남의 기쁨, 가족의 소중함, 참 그것을 또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가족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신 이가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이었나요? 설교한 내용 중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장애인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메고 왔던 사람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장애인이 주를 만나고 치료받고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까지 전도한 걸 치면 2만 명 이상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은 기적이다. 그 기적의 시작은 이름 없는 날마다 그 장애인을 메고 왔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설교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설교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전쟁 때의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중대장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터에 가장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들, 늘 바쁜 사람들이에요. 특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그는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유대 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눈치를 보면서 있어야 돼요. 정치는 그 총독이 군사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 총독 밑에서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걷어가게끔 로마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이 백부장이 하거든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유대인과 친해질 수 없는 원수지간이 돼야 돼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일본 군인들 중에 그래도 나쁜 선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이들도 있긴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소수의 착한 사람이 오늘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유대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 원래는 코넬리우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고넬료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선행,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방인이었어요. 아직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 이후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베드로. 아직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특히 로마 군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환상을 통해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십니다. 왜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먹어라 했는데도 안 먹는다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랬거든요. 말을 안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환상 중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일꾼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따라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3번의 설득도 안 들었는데 고넬료를 만나보니 베드로가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넬료의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이방인 선교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돼요. 고넬료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못 믿었을 줄 몰라요. 고넬료 때문에 이방인 전도, 바울도 파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을 파견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발점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저들은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제서야 베드로도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추석 명절에 이 본문을 하게 된 이유가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희 본가나 저희 처가나 다 믿음 안에 거하니까 참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가정은 얼마나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가족의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요.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한다는 것 참 어려워요. 특히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10년, 20년을 해도 가족들이 믿겠다는 말은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믿어요. 나중에 교회 갈게. 나 믿고 있어.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거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탕자처럼 있는데 왜 안 돌아올까? 정말 어렵습니다. 나 혼자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명절이나 어떨 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전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제 베드로의 전도가 이 본문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이 고넬료가 가고 있어요. 로마 신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신화의 근원지가 로마, 이탈리아 그쪽인데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노출되기 쉬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혼자 알아서 주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 잘못된 믿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백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과격한 사람, 피를 보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리고 부하들에게 무조건 명령, 설명할 필요 없이 명령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잔소리하고 명령해야 되는 위치가 백부장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하루 이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보면 1년, 2년,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요. 그런데 집을 살필 수 있어요? 가정을? 그의 위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였지만은 그 사회가 구테타가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악한 장교들, 그러한 것 때문에 밑에서부터 구테타로 일어나서 죽이고 독약을 먹이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자기 밑에 부하로부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 로마인들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그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발각되면 황제에게서 그 백부장의 자리, 총독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그 백부장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열심당원들은 칼을 갖고 있어서 로마 장교는 언제든지 찔러 죽일 수 있는데 그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늘 선행을 베풀어요. 구제하며 자선행위를 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고넬료의 믿음 신앙 고백은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서 하는 말과 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의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해도 우리 집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경건한 자 고넬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교회라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나 혼자면 되는데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내가 가족들한테 짜증내는 것, 내가 가족들에게 화내는 것,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들, 나의 착함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무지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자 말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족 또한 교회에 가자라는, 교회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거부감, 짜증낼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러니 온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차라리 더 수월하고 편해요. 가족 전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마 이 고넬료도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택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구원,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꿈이에요. 꿈. 우리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도 바라고 계십니다. 고넬료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루었기에 오늘 아름다운 일에 이렇게 쓰임받아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능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감동을 주어서 전도할 수 있을까? 부모인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듣는, 대화도 안 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지금까지 해온 방법대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경건한 자라 했는데 이 경건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넬료의 경건한 자라는 것은 신앙적인 무게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착한 마음으로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좋은, 존경하는,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좀 강한 부분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파워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에게 격려하고 축복을 비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가 따뜻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록 자기는 군림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군사를 거느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입장에 있지만 저들의 어려움을 알고 자발적으로 구제를 선행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너 가 그러지 않고 그들의 경건한 마음, 사람들을 잘 살펴서 알 수 있었고 그들을 보내면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하더라. 다 이루고 나서 보내요. 그냥 가서 이런 사람 거기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와, 데리고 와. 그럴 수 있는 입장인데도 다 자세히 설명해서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시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늘 그래왔으니까 무시하는 사람. 백부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그럴 수 있었어요. 부하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또 그가 다스리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명령만 하면 아무나 잡아오고 데리고 가고 구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설명도 다 하고 자세히 이야기해서 설득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인품도 참 좋고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옳고 그름을 찾는 것보다도 착한 사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고넬료를 좀 본다면 항상 기도했다. 그것일 것 같습니다. 내 자녀의, 내 배우자의, 내 부모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나 고넬료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닌 고넬료는 우리로 따지면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는 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있는 그 정도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었다. 아마 오늘 본문에 그 뒤로 쭉 읽어 나가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변화가 돼요. 그의 집에 가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자원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가족들, 일하는 사람들, 친구들까지 다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습니다. 착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 열심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착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좋아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하나님을,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이 싫어하지만 착한 사람은 세상도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이왕 믿음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족들에게 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늘 베풀어야 돼요. 베풀다 보면 사실은 서운함이 있어요. 인정도 안 해주니까. 그래도
베풀며 살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 봉사하다 보면 왜 하기 싫어지나요?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고넬료도 많은 불편함,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와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하인들, 자기 부하들, 자기 가족들에게 착함을 드러내며 살았던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그의 가족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통해 이방인 선교를 깨닫고 초대교회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 맺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착함을 드러내고 살 때에 믿음 좋은 것 말고요, 착하게 선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 내가 꿈꾸고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도 좋고 착함도 드러내며 또한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늘 우선순위 먼저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제 연약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가족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을 고넬료의 가정이 누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방인 선교가 제대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 그 말씀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